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집사님 머리를 아주 예쁘게 짧게 잘 깎으셨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유산을 상속하라. 유산을 상속하라.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 그것을 유산이라고 그러죠.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은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라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특히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는 신앙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그런 예시입니다. 아브람은 나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제 타양 땅으로 이제 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당시 아브람은 저게 그저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라는 뭐 지금 한 이라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대 우르라는 그 분명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에게 이것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나이도 75세 노인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한 번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와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하는 이신칭의의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또 그의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할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주고, 야곱은 또 그의 자녀 12지파에게 물려주고,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에게서 온 세계가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도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뭔 바다의 모래같이, 그죠?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그 의신칭의의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산이라는 게, 그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대를 이어서 온 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다 전파됐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 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유산들이 이렇게 계속 상속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나눠진다는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물려준 그런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통장이 있습니까? 뭐 주식이 있습니까? 뭐 건물이도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려줄 가장 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은 물려주면은, 재산 물려주면 그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늙어서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 뭐 그런 재물들이 자녀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말해요. 사기당하고 뺏기고 재산 때문에 또 갈라쓰고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배는 뭐냐면 믿음이요. 이 믿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산, 세상의 전부는 썩고 없어지지만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유산을 상속하라는 이 제목 속에 아브라함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첫 번째로 순종의 본을 유산으로 상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순종의 본. 본을 보여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순종이에요.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잠시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변명되지 않았어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도 모르고 떠날 수도 있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셔야 떠나죠. 자, 우리 차 출발합시다.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갈 때 항상 내비를 켜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신 거예요. 이 순종의 여정은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는 이것은 안전망을 포기하는 모든 것과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죠? 직장도 그만두고, 연금도 다 해약하고, 적금도, 보험도, 집도 다 포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배도 건물도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참 무모하게 39살에 그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냥 이 사도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저도 직장 그만뒀죠. 국민연금 그때 해야겠죠. 그 다음에 퇴직금 받아가고 그 주석집 그죠? 그 몇백만 원씩 샀죠. 신학교 갔죠. 자녀들, 아내, 가족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리라 믿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그런 과정과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 자녀들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재산들 다 그죠? 그 흘러가지고 신어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또 개척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얼마나 여파가 큰지 몰라요. 데미지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망을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더구나 목적지도 없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녀인 이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모리아 산에서 심지어 자신이 재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삭은 아버지를 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살려주시다는 것을 믿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이 부전자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교회 꼭 가야 돼. 이렇게 바쁜 날 가야 돼. 아니야. 교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교회는 가야 돼. 이 일은 이따 하면 되고 내일 하면 되고 하지만 교회는 가야 된다고. 내가 이걸 위해서 산다고. 이런 믿음의 순종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다시 엄마를 붙들지 않고 아빠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말보다 행동을 더 잘 기억을 해요. 엄마는 아빠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죠? 말보다 행동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크게 감동을 받고,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자녀들이 깨닫고 순종하고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결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은 엄마 어떻게 해? 그러면 야야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교회 봉사나 이웃 사랑과 같은 그 할 말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생선을 하나 사더라도 꼭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이 나눠 먹고, 뭐 채소 하나 있어도 우리 근사님처럼 사택에도 갖다 주고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는 정말 하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런 것을 주위에서 자녀들이 볼 때에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회개하는 모습도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재산은 없어도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본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약의 약속을 굳게 잡는 이 기다림의 본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기다림의 본. 자, 1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해서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장막. 재밌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미국에 가서 하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하면 미국에서 이제 장막 살아야 되잖아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이렇게 살 집을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장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그냥 텐트잖아요. 텐트. 천막. 왜 텐트에 장막에 살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읽어봐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소유한 땅은 자기 아내 사례를 묻기 위해서, 그죠? 묘지, 막벨라, 굴, 그 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평생 내 그 약속한 땅에 살면서도 땅 한 평 사지 않고, 그죠? 장막에 살았어요. 텐트 생활을 했어요. 천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은 임시거주지 아닙니까? 임시거주지.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 목축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항상 이 텐트를 내지 집을 뭐 지어놨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는 왜 그랬냐? 여기 이제 여기 내 땅이니 튼튼한 집부터 짓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봤다. 이 성은 바로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보담도 천국에 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평안함과 잠시 누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냐고 쉬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 약속이 즉시 성취되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됩니까? 사라가 90살이에요. 그때까지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100세 90살에 이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할 법도 한데 그런 끝까지 기다려요.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기다림의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예, 당장, 지금, 빨리. 우리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즉각적인 만족, 예? 그걸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 빨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관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순응하고 맡기는 거예요. 기다림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또 기다림의 열매는 우리를 깊어지는 신앙으로, 그리고 기다림의 열매는 약속의 성취가 늦게 완성되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기다림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가족이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조급증이 심해요. 참지 못해요. 저도 운전할 때 보면은 요 창녕까지 가는데 그 60km는 달려줘야 되잖아요. 최하 60km, 그죠? 근데 40km 나고 달리면은 뒤에서 복장이 차는 거예요. 추월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도로가 1차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복장이 타는데 앞질러 가려면은 이게 꼬불꼬불 하니까 이게 앞질러 갈 수도 없어요. 뒤 따라가자면은 집사람이 하는 얘기, 여보 그냥 천천히 따라가. 천천히 따라가는데 운전자는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이. 그런데 기다리는 이런 본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선택,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큰 유산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이 기다림의 본은 그들의 인생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어렵고 팍팍한 농촌 생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저런 열악한 농촌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부모의 그 믿음의 재산을 상속으로 이어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참 쉽지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게 실현될까 말까,
그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유손으로 물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12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하였느니라. 참 여기서 우리가 참 역설적인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설을 하느냐. 사라는 이미 90세, 아브라함은 100살. 창세기에 따르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떨어진 상태였고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 현대 이야기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히 그죠? 뭐 육신에 따뜻한 그 온기도 사라지고 그냥 뭐 나무 기둥과 같은 그런 몸인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사라가 웃었던 것도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나중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유,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돼, 호호호호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이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였느니라. 처음에는 단 한 명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한 명의 아들 이삭이었지만 결국 그 후손이 그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또 낳아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만 한 2, 300만 명이 됐죠. 그리고 그 믿음이 구약에 착 전가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들이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한 90억 정도 된다 그러죠. 90억 정도 되는데 그 인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여태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이렇게 사람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 후에 여러분들 자손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손의 자녀들의 손자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자꾸 늘어나서 여러분 대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개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눠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나눠줘요. 얘야,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쫄딱 망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빈손으로 시집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그죠? 그 마음에 큰 믿음이 유산이 돼요. 그리고 농사가 어렵거나 가정 경제가 힘들 때 절망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태도를 보여줘요. 도전적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못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 엄마 아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예, 소주병 갖다 놓고 앉아서 술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뭐 우울증에 걸려서 막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를 함께 해서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다리는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저 진짜 쫄딱 다 망했거든요. 저도 신용카드 끌고서 교회 유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도 파산하고 집사람도 또 나중에 한번 파산하고 둘이 다 그 신용불량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였어요. 거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교회를 이전했는데 월세 아무도 여기 내려올 때까지 한번 안 맞게 다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인이 막 붙잡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제발 그냥 머물러세요. 20년 넘게 된 그 건물 속에 막 완전히 그죠? 이거 더러워서 쓰레기장. 그걸 우리가 싹 리모델링 해가고 고쳐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같은 사람 얼마든지 좀 계셔달라고 붙잡아.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을 다 보고 배웠어요. 우리 자녀들은 등록금 낼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3일 금식기도 했어요. 학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3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금식이 끝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주위 친구 목사님들 전화고 요새 뭐해? 어떻게 지내? 내가 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계좌번호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딱 보내는데 그 아이 등록금만큼 딱 보내줬어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해봐서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다려보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 알아들어요. 왜냐? 기도의 맛을 봤거든요. 권사님. 우리 계속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졌죠. 그죠? 예? 왜 대답을 좀 아침을 안 좀 샀나? 예? 우리 냉난방에 달라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지붕에 비치는 것도 해주시고 사택 저거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교회 마당 저것도 해주시고 뭐 안 해준 거 뭐가 있어요? 다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은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 망망대 바다가 그죠? 기도하고 지팡이 내밀었다고 그게 쫙 갈라져요.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되고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한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과 또 짐승들, 그죠? 뭐 양이나 소나 뭐 낙타나 그런 짐승들 그 살림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칠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4일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지역에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풍랑치는 파도치는 바다를 걸으시고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불가능한 상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선을 나눠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집사님이나 저나 뭐 통장에서 돈을 남겨줄 겁니까? 집을 남겨줄 겁니까? 땅덩어리에서 땅 한 마지기 없는데 어떻게 물려줘요? 그러나 믿음의 유선은 돈이 안 들어요.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통장 잔고는 비있을지 모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의 미래에 어려움이 겪을 때도 이 믿음이, 부모에게 물려준 이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여는 영적 유산이에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은 무엇이냐? 돈과 재산이 없어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균형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요약하면 순종의 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기다림의 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살아가는데 큰 귀중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는 여러분,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이삭, 야곱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계속 이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산을 나눠줄 때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가정이 계속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그런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 기도 일기장이었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20년 동안 매일 기록한 기도 일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살이 될 때에 손자에게 할머니가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 일기를 받아보고 일기장을 받아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할머니, 이게 제가 받은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할머니 기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참 훌륭하잖아요, 그죠? 기도 일기장.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 유산을 남길 수 있어요. 물질적인 유산은 없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어버이 주일 자녀들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예배 드리기. 제가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올 때 저녁마다 내가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1시간 동안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라는 것은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 읽고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그럼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그러나 매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찬송, 성경 하나 읽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집은 농사일이 바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농번기에도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긴 건 없어요. 밥상에서 잠들기 전에 짧게 이런 예배하는 모습이 자녀들 보면 큰 감동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녀들이 뭘 필요하고 뭘 고민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내용을 응답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도 노트는 자녀들에게 큰 값진 유산이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걸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큰 힘이 돼요. 우리 교회도 블로그에 보면은 기도 제목에 보면은 그 이제 뭐 단어 못 적었지만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 언제 몇 월 며칠 응답됐다. 냉난방기 언제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응답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야, 그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적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해 주시구나. 또는 믿음의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유언장.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자녀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보는 거예요. 재산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영적 소망을 담은 편지를 미리 써놨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진짜 불에 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 집사님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서도 꿈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우리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농사일에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영적 성장을 뒤로 미루다가 있다 보니까 어느덧 어떻게 되세요? 자녀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다 출가해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 22장 6절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씨앗 생각을 하면 돼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설령 싹이 안 나면 다시 심으면 되고, 그죠? 우리 콩 심었는데 콩이 드무드무 빠져서 사모님 다시 콩을 갖다가 씨앗을 뿌리면 지금이라도 돋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외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을 보여줬고 기다림의 본을 보여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재산이 없어도, 통장에 금액이 잔고가 없어도, 또 나눠주고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신앙의 유산만을 나눠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세대들에게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나눠줘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물려줄 것은 없지만 이런 기도로 자녀들을 밀어주며 믿음을 상속시키는 그런 신실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잘 되고 믿음 생활 안에서 부유해지는 그런 영원 구원의 사랑이 계속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물 준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뜻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숙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밭도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